십계명 설교 10번째 시간, 오늘은 제9계명이고요.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참되게 증언하는 행복.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증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정에서나 어떤 자리에서 타인을 위해서 증언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증언을 하지는 않으셨어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필요해서 탄원서를 요청받아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무 또는 성적에 관해서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요즘 동료 평가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평가하고 증언, 타인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말과 글, 타인에 대한 말과 글이 그 사람의 평판과 그 사람의 장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9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의 증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는데요. 이 제9계명을 설교할 때 많은 설교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법정에서의 증언, 특히 기본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같이 공적인 시간이나 공적인 공간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즉 위증을 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말씀 주시면서 이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백성들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십계명 중에서 이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제9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제9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때 공의로운 사법 체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고 공의로운 사법 체계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면 약속의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지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공의로운 사법 체계를 세우는 것,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공정한 재판과 공의로운 사법 체계에서 중요한 것이 증인이었습니다. 증언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에 보면 2-3명 이상의 증인을 둬야 된다. 복수의 증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으면 과학 수사도 발달되어 있고 DNA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다방면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CCTV도 항상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언이었습니다. 이웃의 증언, 친구의 증언. 증언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수의 증인을 두어야 한다. 복수의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증인들이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증인들 두세 명 쓰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증언하게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귀한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봇의 포도원이죠. 아합 왕이 갖고 싶었어요, 포도원을. 그런데 그것을 왕이라도 하나님이 그 나봇에게 주신, 조상을 통해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당신이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이, 그냥 그거 빼앗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했던 방법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 포도원을 빼앗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거짓 증인들은 한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거짓 증인들의 피해를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영락없이 그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찾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증언이 무수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된 증언은 한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거짓된 증언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는 공격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잠언 25장 1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무기라는 거죠. 거짓 증언은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은 억울한 사람이 그 처벌받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신뢰관계, 즉 의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짓 증거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로 한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말 때문에 글 때문에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웃과 지도자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의 지도자나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가 거짓을 증언할 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이 와전되거나 소문으로 거짓이 증거될 때 그 억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와 이웃과 친구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지속되지 못하고 붕괴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진실의 바탕을 둔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결은 사회 공동체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려면 혹시 여러분 중에 거짓 증거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눈빛으로라도 한번 표시를, 거짓 증거 하려고 하는 분은 없잖아요. 이거 하지 마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본의 아니게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될까요? 욕심이 개입될 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뇌물을 받는다든지 내가 재산을 축적하고 축제하고 싶을 때 욕심이 개입이 되면 우리는 거짓 증거하기가 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란 놈은 이렇게 잘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를 하면 뭘 낳는다는 거죠? 죄를 낳아요. 이 욕심을 품고 있으면 죄를 낳아놓는 거죠. 이 죄가요, 커요. 죄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죄가 장성한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욕심이 커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차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요. 다른 말로 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면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그것이 참이라고 느껴집니다. 아, 이거 진리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 제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봐도, 야, 나 잘생겼다. 참, 전 좋아합니다. 새벽에 그 거울을 보는 걸. 근데 그것은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제가 일어났을 때 눈이 좋지가 않아요, 상태가. 그 무엇을 보면서 잡티와 온갖 것은 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 잘생긴 모습이라고 저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 피곤할 때 거울을 잘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란 말을 자주 들으시죠? 확증 편향. 이 말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판단, 그런 것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과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죄인은 항상 이러한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참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은 배제하는 거죠. 다른 정보는 아예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 첫 번째, 확증 편향,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욕심이나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천서를 쓰고 단원서를 쓰고 평가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 한 10년 지나고 나면 잘 몰랐구나. 부족했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 사람이 사실 억울한 게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되게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백성의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지혜 있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일천번제를 하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지혜는 주셨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는 타인의 목소리를, 타인의 마음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이웃의 마음, 이웃의 목소리, 이웃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행했던 지혜로운 대표적인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 정도의 재판입니다. 그것은 두 장기가 비슷한 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한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어미가 다른 그 동료의 그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재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결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진짜 엄마라면 어떨까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때 진짜 엄마의 가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슴이 불붙는 듯 하는 겁니다. 내 아이인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저희의 집에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자라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진짜 엄마는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럽시다. 누구의 아이도 될 수 없도록 나눕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지고 그 이웃의 위치에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도 잘 이해하게 되지만 타인의 입장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참된 증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보호하고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참되게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이웃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다수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무도 증언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장에 찾게 되는 것이 변호사였습니다. 실직을 하게 돼서 다퉈야 하는데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알아봤더니 5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돈이 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보고 어떠한 형태를 해서도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이웃을 보호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그들을 위해 증언해 주지 않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언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서명 운동한다고 하죠. 서명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사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 서명을 부탁할까요?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것에 동의하고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는 것, 약자를 위해서 그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는 것, 참되게 증언해주는 것, 그들을 보호하고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얘기해도, 책을 몇 권 읽어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책임을 묻지 않으셨을까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라 부하는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20절이죠. 또 21절에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산파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가 이야기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만일 이론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가지고 논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잘못한 거죠. 우리는 이론적인 논의를 하면서 사람을, 이웃을 피해를 입히고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에,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해를 끼칠 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화는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려주었죠? 그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이죠.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편에서 그들을 접대하고 돕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 거짓말이죠.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행함은 기생 라합은 그 순간에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섰습니다. 그 정탐꾼을 살려 주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좋게 말할까요? 나쁘게 말할까요? 마귀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좋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가면 아주 부추깁니다. 야, 너밖에 없어. 야, 네가 이 시대의 소망에 너 같은 크리스찬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너다. 이렇게 할 때는 있습니다. 교만을 부추길 때. 근데 거기도 거짓이 개입이 됩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기도 합니다. 원수 마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고소자, 고발자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이 욥을 주목하여 보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참 예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삐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 마귀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이유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 소유를 치시고 그 자녀를 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시면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 원수 마귀는 끝까지 욥을 고소하고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욥은 그래도 의로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 마귀가 다른 분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원수 마귀가 저에 대해서 하나님, 충원이 좀 보세요. 황당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이게 가당치 않습니까, 하나님? 얘를 이렇게 목사라고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도 남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그 재판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다고 하죠?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변호인, 위로자, 대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변호를 하실까요? 견적이 안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원이는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충원이는 못났습니다. 그렇지만 충원이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충원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제가 충원이 대신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충원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 졌습니다. 저를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충원이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둘의 찬양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동행만 하십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거 봐라, 너 그 교만하더니 다 보기 좋. 아니요.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나를 위해서 증언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소자와 고발자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소자와 고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살리는
참된 증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잘 증언해 줬을 때 선물 하나 해줄 수 없는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증언해 줄 때 우리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그 이웃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서명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탄원서도 적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갚아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심을 신뢰하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참된 말로, 진리의 말로, 축복의 말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 제가